예. 오늘 말씀은,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인데,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오라 합니다. 오라, 오라. 예.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죠. 이제 성경을 이제, 흠정력, 아니면 근본력, 아니면 뭐든,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거의 같아요. 같이 읽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음료와 젖을 사라. 했는데 여기 보면 나 오라, 오라 뭐니고 다 돈 없는 자 오라, 다음 오라죠. 너희는 왔어. 다음에 또 참으로 왔어. 그 오라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라인데 오늘 공부할 보면 오라. 주 하나님 초청의 음성 초청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참 주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모든 걸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들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깨닫는 말씀을 주시길 원하고 또 말씀이 믿음과 자를 결합해서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전에 돌판에 말씀을 법을 기록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저희 마음에 아버지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는 저희가 생명의 서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 복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삶의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으면 구원받도록 해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참 주님께서 나오라고 초청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서 귀한 복된 교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오라입니다. 지금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이 전혀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께서 사람들을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사람들 향해서 직접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셔서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오라 이런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오라고 불렀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하면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참된 안식, 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 향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는 내게로 와서 안 오면 안 되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 55장 1절과 같이 일치합니다. 주님은 줄인 자를 부르시고 목마른 자를 부르시고 지친 자들을 부르십니다. 혼이 지쳤든 마음이 지쳤든 영이 지쳤든 몸이 지쳤든 하여튼 여러분이 지치고 상했다면 주님의 해결책은 뭐냐? 내게로 오라 합니다. 다른 무엇도 해결책이 안 됩니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주님께로 오면 됩니다. 주님께서 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니라 오라.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 또 목마른 자도 오라.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래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비록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들이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이제 오라. 이게 뭐죠? 지금 오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오지 말고 지금 오라고. 이제 이게 now예요. 지금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죄인들도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오고 지쳐도 오고 아파도 오고 하여튼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셔요. 오라. 이제 오라. 누구에게?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시작입니다. 이제 오라는 말은 지금 오라는 건데 주님의 부르심 초청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죄인들은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회개는 언제 하는 거죠? 주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오라, 오라. 주님께 와야지 되면 뭐 이런 거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거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라. 거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또 거분께서 우리를 싸매주시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쫓겨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라는 초청은 언제나 대가나 자기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후에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젖을 주시고 포도즙을 주십니다. 주님은 생수의 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목마름을 느껴본 적이 없느냐고. 타는 목마름으로 애타게 물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 겁니다. 죽은 사람만 그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허기도 없고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느냐?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 안 나오면 복이 없죠. 막는 거고. 주님께 나왔을 때 이는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라. 왜 줄인 자와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냐? 그러면 주께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로 왔습니다. 샘으로 왔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물찌개를 담당했습니다. 그 우물가로 가서 늘 물을 퍼다 날랐습니다. 가족이 먹을 물과 소가 먹을 물을 담당한 겁니다. 그때는 수도시설이 없어가지고 우물로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맨급이었어요. 적들을 물리친 후에 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서 힘이 빠졌는데 갈증으로 죽게 되어서 죽기에 부르짖었는데 사사기 15장 18절에 그리고 그가 심히 목이 말라 죽게 부르짖어 말아 했더라. 심히 목이 말라 죽게 부르짖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슬을 주셨거든.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니까 이렇게 막 부르짖었네요.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이렇게 내가 큰 구원을 하고 훈건을 이루고 나서 이런 식으로 험하게 죽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심히 목이 말라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지닌 삼손도 물이 없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꼼짝을 못해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 있던 우묵한 곳을 쫓기시며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더라. 그가 마시고 나니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왔고 그가 소생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더니 그것이 이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이게 에낙골의 셈이죠. 에낙골에 유명합니다. 에낙골에. 그걸 쪼개니까 물이 솟아났더라. 그 물을 마셨더니 영이 돌아왔다잖아요. 영이 돌아왔고 그가 소생하였더라. 영이 돌아오고 소생하였다. 하갈은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지만 물이 없어 죽게 되자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 이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살잖아요. 니트로 가면 이제 샌디에고에서 더 내려가면 이제 멕시코죠. 바로 국경이.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를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고 갈 때. 미국고 갈 때 비자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미국인데. 돈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근데 물을 얼마나 지고 가야 되냐면 그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20갤런 정도를 한 사람이 매야 돼요. 그 갤런이 보통 한 3.76? 4kg 돼요. 그 장난 아닙니다. 그 정도 메고 와야지 안 죽고, 물론 그 국경 순찰대 안 걸려야 되지만, 그 넘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륵국자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물을 짊어지고, 왜? 거기가 사막입니다. 통과하는 게 사막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물을 지고 와도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냉수가 아니죠. 냉수를 지고 와도 다 뜨거워지죠.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도 안 되는데,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일단 물을 챙겨야 돼, 물을. 먼 길을 가려면요.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물이 없으면 죽는다. 이거 다 알죠? 물이 없으면 죽는다, 이거요. 하갈도 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들 내려갔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갈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하다가 물이 떨어지자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울었어요, 그냥. 다 울고 나서 기도하는 거지, 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뭘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울어야지, 뭐.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이대로 죽게 생겼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거 경험 한두 번 안 한 사람은, 살 자격이 없어. 그런 거 안 할 수가, 그런 거 안 한 사람은 이 자리에 올 리가 없어요. 그런 거 경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22장 15, 16절에 그리고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녀는 그 아이를 관목들 중 한 그루 아래 두었더라. 나무 한 그루 아래 뒀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가서 핫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애를 나무 아래다 그냥 약간 그것도 그늘이라 앞지고 좀 놔두고는 자기는 핫살 쏘면 핫살 보통 뭐 어린애들이 쏴도 몇십몇 살 가잖아요. 어린이 쏘면 100m 넘어가고 그럼 뚝 떨어져서 애가 죽는 걸 엄마로도 참아 못 보겠다고 해서 애 눈에 자기 육안으로 안 보일 만큼 거리 떨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아이가 죽는 걸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할 일이 뭐 있어요? 목소리를 부르는 거지. 물이 없는데. 그때 주님은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우물 보게 하셨습니다. 하갈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잖아요.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버려두고 가는데. 어? 더 황당하죠. 아이 입장에서 더 황당한 거지. 엄마가 그래서 끌어안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놔두고 그냥 가잖아. 애 입장에서는 완전 황당하지. 근데 엄마보다 더 간절했던 게 이스마엘인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목소리 큰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더 간절한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응? 더 간절한 사람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 어떻게 잘 되냐 그러면 간절할수록 절박할수록 잘 돼요. 뭐 우리 경상도 사람은 그런데 똥줄이 타야 된다 그런 말 하지.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잘 됩니다. 근데 잘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9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었더니 그녀가 한 우물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더라. 그럼 눈을 져서 주님 물을 주었다고요. 물을 주었다고. 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죽게 되던 삼손과 하갈은 죽게 부르짖었을 때 물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가 구할 때 그에게 광야에서든지 뭐 전쟁터에서든지 어디에든지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모든 자들아, 모든 자들아. 이것은 생수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생수의 샘을 버린 자를 향한 초청의 음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주의 명령에 따라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주의 뜻대로 홍해를 건넜고 주의 뜻대로 왔으니까 형통이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탄탄대로여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탄탄대로였어요? 주님이 인도했다며. 난 지금 주님을 따르는데 왜 이래? 주님을 따르는데 왜 물이 없냐고. 문제는 그곳에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면 그가 좋아야지요. 근데 가보니 장막은 쳤는데 물이 없어. 누가 이 강서에 장막을 치게 한 거야? 누가 여기 장막을 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한테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어요. 자기가 일 잘 안 돌아가면 책임 누구한테 돌려요? 하면 찾는 거지. 마누라 남편한테, 애들은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목사한테,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가 이러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 우리가 마실 물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데 모세가 문제들 물을 줍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에 그리고 백성이 거기서 목말라 물을 찾으며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하며 말하였더라. 어째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들은 죽게 물고 하지 않고 모세와 다투며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죽게 이야기해야 될 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갈등만 폭발하고 싸움만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난리 납니다. 목사한테 따진다고 해결 안 돼요. 죽게 부르짖어야 될 걸 가지고 죽게 부르짖지 않고 모세한테 따지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출애굽기 10장 7절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런 거 보니까 주님 과연 우리 함께 하긴 하시는 건가? 주님 과연 우리와 함께 하긴 하시는 건가? 내가 크리스천이 맞기는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거기에 있던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백성들과 가축들을 모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내셨는데 이때 반석에서 나온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반석 쪼개면 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응? 시편 78편에 이게 나옵니다.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시편 78편 15, 16절에 그분께서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며 또 깊음들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도다. 16절 그분께서 또한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셨으며 또 물들을
강들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광야가 강이 된 겁니다. 시내와 강이 됐다고. 물 한 바가지가 없던 곳에 주님이 물을 내시니까 그냥 쫄쫄쫄쫄 흘러나온 게 아니라 차례대로 줄을 서시오. 물통을 가지고 줄을 서시오가 아닙니다. 그냥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반석에서 시내들 내셨고 물들이 강들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시고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과 가축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시편 78편 20절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시면 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시내들이 흘러넘쳤도다. 또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물 먹으니까 다 뭐가 생각나죠? 빵이지. 빵 먹으면 뭐가 생각나죠? 고기지. 이게 인간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물도 내시는 거 보니까 빵도 주실 수 있는가? 당연히 주실 수 있죠. 고기도 주실 수 있는가? 주실 수 있지. 주실 수 있죠.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넘쳐 그런 정도의 물이 나왔는데 물 한 모금 없던 광야에서 순식간에 광야가 강이 돼버린 겁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그분께서 반석을 여세하시며 이에 물들이 뿜어져 나왔나이다. 그것들이 마른 곳들 안에서 강같이 흘렀나이다.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다잖아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은 물을 내는 생수의 근원, 생수의 샘이신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 배에서 생수에 뭐가 나온다고요? 강들이 흘러난다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물을 조금 졸졸졸 마시고 한 혹 두 혹 마시 아껴 마셔라 이게 아닙니다. 강들이 샘이 솟아나고 강들이 솟아난다고요. 예레미야 13절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곧 그들이 생수들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스스로 물을 담지 못한 터진 저수지들고 깨어진 저수지들을 팠느니라. 웅덩이를 팠다 저수지를 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생수의 샘인 주 하나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판당들을 지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을 숭배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생수의 샘입니다.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두시고 예레미야 11장 13절 오 주 이스라엘 소망이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복구를 할 것이요 나를 떠난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신 주, 생수의 샘이신 주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구절 마음에 다 기억해 두시고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 영존하는 생명소로 들어가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 영존하는 생명속으로 들어가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된다. 하나님은 그냥 물을 얼마를 주는 게 아니라 샘을 주시는 거죠. 지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가 마실 때마다 그 사람 속에서 샘이 됩니다. 샘물, 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은 이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 누구인지 알고 그분께 구하면 그는 생수의 샘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나를 믿는 자는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내게 오는 자는이에요. 오는 것과 믿는 건 같은 겁니다. 내게 오라가 나를 믿으라예요. 나를 믿으라. 내게 오라.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receive, come, believe는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말입니다. 내게 오라나 나를 받아들이나 나를 믿으라나 같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말.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라. 주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생수의 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것이 주께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성경 기록이 말한 대로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납니다. 이건 100%입니다. 속에 생수의 샘에서 나온 물이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게 하렴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속에 생수의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샘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주께서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생수의 샘이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주께서 주시는 물이고
우리 속에는 생수의 셈입니다. 다시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이 말씀대로 주님은 목마른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타는 갈증과 목마름이 없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물을 알았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말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안다는 게 뭐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하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뭘 믿으란 말이에요? 제가 날 믿어 나만 믿어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나만 믿어 그러면 뭘 믿으라고? 나의 인품을 믿으란 말이에요. 나의 능력을 믿으란 말이에요. 나의 지혜를 믿으란 말이에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 그러면 부모들이 예를 들어 자식한테 그래 걱정할 때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임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말은 성경에 기록된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말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으라는 거고 다음에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믿으라는 거고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해주고 졌고 무시했다가 성경적으로 나를 해주고 졌다가 무시했다가 성경적으로 셋째 날에 나를 위해서 살아 하신 거죠.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알아야죠. 그걸 알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했다. 앞으로 다른 일도 마찬가지 뭘 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성경 기록대로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단 말이죠.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이 하신 말 다 진리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구하죠. 그럼 주님은 구하였을 것이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 얻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구해야 될 것이요 또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는 구했을 것이고 알았다면 구하는 거. 구하면 얻는다고요. 주님 물 한 그릇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샘을 주시고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 광야를 헤맸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성경 읽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밤에 또 단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자요. 낮에는 학교에서 또 같이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 3번 모이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루 3번 모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에 하루 3번에 기본. 그래서 그 한 번 빠졌다고 또 정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한 번 잘 빠져봐. 믿음 떨어졌네, 뭐 어쩌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뭐가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늘 갈증이 있어야 돼요. 제 마음속은 가뭄에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그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성경 읽었습니다. 신앙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거의 매일 전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갈증이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득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득도의 경지에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맨날 욕이나 먹었지, 믿음 없다 소리 듣고 막. 그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 따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개혁에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생수의 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목마른 자들 줄인 자들이 어떻게 채용을 받습니까? 어떻게 채용을 받느냐고. 그게 요한 6장 35절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와야 되고 주를 믿어야 된다. 내게 오는 나를 믿는 여기 언더라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게 오는 이 뭐라고요? 나를 믿는이라고. 오는 것하고 믿는 것. 믿는 것하고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건 같은 거예요. 나를 받아들인 자, 나를 믿는 자. 이건 세임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아. 그럼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죠. 주님께 나오면 되는데 주님께 안 나오고 자꾸 지 혼자 종교 생활을 하니까 할수록 힘든 거죠. 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힘들었어 실제로. 죽게 오면 간다는 거예요. 죽게 오면 되는 거예요. 죽게 온다는 것은 주를 믿는 겁니다. 주를 믿었음에도 갈증이 있고 주를 믿다면 죽게 구해야 됩니다.
생수의 셈인 줄을 버려두고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고 주의 방법 대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뭘 얼마나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갈증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의 셈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생수를 주시는 공급자심을 믿어야 됩니다. 목마르면 무조건 죽게로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만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이거죠. 목마르거든 뭐라고요?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가 뭐죠? 먹으라, 마시라, 오라, 받아들이라. 자, 믿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사야 1장 55장 1장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이것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과 혼의 주님과 갈증입니다. 이는 빵에서 또 빵과 물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오라 날들이 이르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또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기술이나 학문 등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갈증은 주의 말씀으로만 해결됩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갈, 말씀으로 인한 갈증, 말씀으로 인한 주림은 오직 말씀으로만 해결돼요.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임할 때 우리 속의 모든 갈등은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광야에서 샘이 생겨나고 시내가 흘러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의 강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 목마른 모든 자라 너희는 물들로 나오라 물들로 오라. 이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로 나오라는 말씀은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신 주께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주님이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오라 했어요?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에서 물들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 물들로 오라는 말이 어디로 오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 이거죠. 내게로 오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주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너희 모든 자들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는데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요.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 힘들어하면 그러죠. 어디 한번 가봐. 누구 한번 찾아봐. 그래. 누구한테 가라 그럽니까? 누구한테? 용한 사람이 있어 그래요? 누구한테? 내게로 오라잖아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듣는 자는 주께로 와야 됩니다. 목마른 자도 주께로 와야 됩니다. 오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오지 않으면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면 주님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람들 향해서 오라는 말은 값없이 부른 초청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격 요건이나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 목마른 모든 자들은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오는 자를 주님께 오는 것을 막는 자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은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오는 것, 병자들이 오는 것, 심지어 마귀 들린 자가 오는 것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마귀 들린 자가 달려서 오는 것도, 나병한 자가 뛰어오는 것도 주님은 누구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죽게 나오는 자를 막은 자는 전부 다 마귀의 사역자들밖에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 잘 몰라서 다이시자 소리하고 소리치고 할 때는 막 막았죠. 주님은 막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은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5장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듣는 자에 듣고 반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순종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 예정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듣는 이들이 자기 의지와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선택으로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을 주실 수 있고 누구에게도 주고자 원하십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뜻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그러자 해당의 지리자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노하여 응답하며 사람들이 말하였더라. 사람들이 이래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들마다 병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법이 있는데 안식일 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꾸 사람들이 오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냐고. 사람들이 주님께 오기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막
지금이 얼마나 바쁜 날인데,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가 급한 줄 모르냐? 지금 뭐 교회 갈 시간이냐? 교회 갈 시간이죠. 여기 와야 될 시간이지. 말씀 들어야 될 시간이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교리의 기호로 막 따지고 덤벼들 수가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사람들의 주님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주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거나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원치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불법에 찌어들어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듯이 그들은 주 예수를 미워하고 주께 나오길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자기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증오하였으며 또 그의 뒤에서 소식을 보내 말하였더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이 땅에서 직접 복을 전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거리 설교를 해도 주님이 성경에서 직접 가르쳐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전해서 구원 못 받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직접 전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전해도 믿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박박했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에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지. 주님은 누구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말씀에 권능이 뛰어나신 분인데 왜 회심하는 자들이 적었던 겁니까? 주의 손이 짧아졌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께 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너희가 원치 않는다고요. 주님이 오라는데 오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계속해서 주님과 허기짐이 있는 거, 성장하지 않는 이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크리스천임에도 크리스천답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를 대도 다 동일합니다. 주께 오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스스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주께 와야 되는데 주께 오기를 원치 않고 자꾸 스스로 주님은 내가 믿는데 주님께 오질 않아. 응? 내가 크리스천이라면서 자꾸 자기 힘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면 대체 뭐가 쉽냐고. 응? 그보다 세상에 더 쉬운 일이 없는데 대부분 다 크리스천 하는 말이 믿어보면 알겠지만 교회 생활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물론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주님께 오길 원치 않고 스스로 자꾸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게 뭐냐? 기도예요. 주님께 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오냐? 기도는 주 앞으로, 그분의 왕자 앞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 구해야 됩니다. 하갈이 물을 구했듯이 삼손이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구했듯이 우리는 주께 구해야 됩니다. 원하고 구하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겁니다. 자기가 높이를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면 그는 구해도 얻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열매를 구한다면 그는 욕심을 내고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할 겁니다. 다시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하라 하십니다. 주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너희는 물들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 못 듣는 사람 다 주님께 온 사람 아닙니다. 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로 오라예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오라는 뭐죠?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딱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남는 사람들이 청소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로 올라가고, 남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 청소 좀 하고 있으면 되는데.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죠. 죄인들은 주께로 오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께서 오라고 하면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가게 됩니다. 너희는 물들로 오라 했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로 나와야 되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씨앗을 받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그것이 싹을 내자마자 씻고 시들어 버렸으니 이는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이요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물의 중요성을 너무나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수분이 부족한 성도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복 있는 자는 물가에 씨를 뿌립니다. 이사야 32장 20절에 모든 물 곁에 씨를 뿌리며 소와 나귀의 발을 그리로 내보내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복 있는 자는 물 있는 강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리고 그는 물가에 물 있는 강들 옆에 심은 나무 같았어. 제철에 자기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그럼 물가에 심은 나무, 강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주야로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수분이 부족하지 않고 물이 부족하지 않는 성도가 되고 싶다면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방법이 간단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과 자기의 소망이 주인 사람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물들 곁에 심긴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강가로 뻗고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않으며 그의 잎은 푸르고 가문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어때요? 환상적이지. 응? 어떻게 하면 그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래 되느냐고. 주를 신뢰하는 거. 주를 신뢰하는 거. 주를 신뢰하는 자는 뭐래? 주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망이 주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라는 신호입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요즘 너무 좀 뭔가 이상해.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만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성도에게 갈증이 생긴 것은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들로 나오라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질 때 수분이 있어야 싹이 쓰고 우음이 돋고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성도들에게 말씀과 더불어 물을 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늘에 이슬과 비가 없다면 풀과 나무나 곡식은 다 말라주고 타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풍성한 비를 받으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이슬, 우로를 받아 사는 건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주를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방향이 중요해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데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소원을 딱 가지면 돼. 주를 알고자 하는 디렉션이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응? 호세아 6장 3절에 만약 우리가 주를 알고자 계속해서 따르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주를 아는 방법이죠. 만약 우리가 주를 알고자 계속해서 따르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뭘 안다는 거죠? 주를 안다고요. 주를 안다고. 그분이 나아가시면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또 그분께서 비같이 이고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오시리라.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주님이 온다잖아요. 주님이. 응? 주님이 온다잖아요. 주를 알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다면 주님은 비같이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부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능력의 부족은 주님께 있는 거고. 뭐가 문제란 거죠? 선한 소원과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만 있으면 돼요. 능력의 부족, 지혜의 부족, 뭐의 부족은 전혀 필요치 않는데 그건 네가 왜 걱정하냐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한테 다 했으니 그건 네가 그냥 할 필요 없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는 원고 있는데 교회 프린터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토너 있습니까? 있습니다. 컴퓨터 있습니다. 그럼 물을 필요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할 거 없는 거죠. 그냥 하면 되겠네. 이래 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나?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사람이 좀 없는데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뭐가 없는데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아니고, 그럼 내가 뭘 신경 쓰면 됩니까? 그래. 난 뭘 신경 쓰면 돼요? 예. 주님을 계속해서 알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능력의 부족, 아니면 지혜의 부족, 여러분이 뭐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주님한테 그 고민 말하면 신경 꺼 그래요. 네가 그게 왜 필요한데 그래. 응? 네가 그게 왜 필요한데. 그 나한테 있으니까 됐고, 너는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된다고. 계속 주를 따르고자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완전한 자율들인 거예요. 별거 없네. 주를 알고자 하면 돼. 계속해서 알고자 해. 만약 우리 주를 계속해서 알고자 하면, 주를 알고자 계속해서 따르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렇게 되면 말이죠. 주의 말씀이 비어갖고 이슬 같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은 수분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 자체가 뭐냐. 신명기 32장 1, 2절. 신명기 32장 1절 2절. 귀를 기울이라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그리하면 내가 말해라 그리고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2절. 나의 교리는 빛처럼 내리고 나의 말이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빛처럼 풀이에 소나이 같으리라. 그래 수분이 부족할 수가 없는 거지. 부족할 수가 없죠. 다시 이사야 들어와서 55장 1절. 목마른 모든 자라 너희는 물들러 오라. 돈이 전혀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깃는 방법이나 샘을 파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로 나오는 겁니다. 생수의 샘이 주께로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공과학을 내릴 정도로 요즘은 뭐 물을 어떻게 한다 하지만 아니면 지하수를 판 거, 뭐 운하를 건설하고 뭐 댐을 만들고 별거 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오면 됩니다. 돈도 아니고요. 열정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돈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생수 한 병을 사려도 작은 병 하나에도 돈이 다 필요합니다. 어딜 가나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너는 알파 오메가 또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 내가 값없이 주리라. 돈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오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이사야 44장 3절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면 마른 땅에서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물을 부어준다.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준다 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 것은 주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입니다. 이 선물은 초청을 거부하고 주께 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라 하신 것은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목마르면 오라고요. 목마르면 오라고. 내가 주리라고 했다면 누구든지 다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주는 거? 주님이 주신다. 이 계시록 20장 17절 또 나오네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물은 다 값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지금 다 값없이 주신다잖아요. 값없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 값없이 주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이라.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알게 하려면. 자, 다시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예. 주께서 목마른 모든 자라 너희는 물들러 오라 했습니다. 주께서 물로 나오라고 부르신 대상은 듣는 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입니다. 대상은 누구든지인데 듣는 자, 목마른 자, 누구든지 돈 없는 자, 원하는 자, 누구든지 원해. 중요한 것은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특한 문구가 있는데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와서 마시라 하면 되잖아요. 너희는 와서 마시라든지 너희는 와서 먹으라 하면 되는데 왜 사 먹으라 그럴까? 사 먹으라잖아요. 분명히 돈 없는 자도 돈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돈 없는데. 주님은 내가 값없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 먹으라는 말과는 뭔가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잖아요. 뭔가 모순처럼 들리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이런 진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거저 주라고 하면 되는데 누가 6장 35절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하면 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란 말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란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하잖아요. 왜?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보답하라고요. 물론 이거 공짜인데 내가 값없이 받았으면 너희도 뭐라고? 값없이 다른 사람이 베풀든지 뭘 하든지 그것도 빌려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뭐 이자 쳐서 갚으라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주면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빌려주라고 하잖아. 빌려준다는 것은 돌려받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사람들이 바라지 말고 주께 보상을 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섬김이나 사랑의 수고는 모두 주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위, 섬김, 수고, 인내, 뭐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이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에 따라, 섬김에 따라,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다 빌려준 거죠. 다 빌려준 거라고. 나는 그냥 줬는데 다시 돌려받아서 다 빌려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려주라고 한 거예요. 다시 이사 55장 1절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 주님은 값없이 돈도 내지 말고 사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사는 것도 있습니까? 돈 안 내고 사는 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을 내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돈을 내고 사면 그것은 매매죠. 돈을 내고 사면 매매예요. 근데 돈을 안 내고 주께서 와서 사 먹되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주께서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 없는 것들이 사실 값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대신 값을 다 치른 거지. 그게 다 그걸 사는 거지 사실은. 주님이 다. 그래서 주님 사라고 한 겁니다. 사라 이 말은 뭐냐? 나는 돈 안 냈는데 그러면 누가 냈겠지. 나는 안 냈는데 그럼 누가 냈겠지. 공짜가 어딨냐? 공짜 없습니다. 누가 냈겠지. 값없는 구원, 값없는 성령, 값없는 은혜의 선물 전부 다 누가 값을 다 치른 거죠? 예. 예수님 다 치르셨어요. 제가 여기 광야 와서 여기서 가지고 공짜로 많이 먹었거든요. 사실 공짜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게토레이 한 병도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누가 돈 냈어요. 엄청나게 돈 냈다고. 나 그냥 먹지만 그냥 그게 공짜가 없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신 것들이죠. 너희가 받은 것 중에, 주님께 받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께 받지 않는 게 없고, 주께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주셨는데, 값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값을 치르신 주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주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주신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고린도전 6장 2절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였음이니라. 그러자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3절에도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값을 치렀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이 영께서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시여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분의 영광에 찬양에 이르게 하시느라.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값주고 사신. 주께서 이미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돈 다 낸 거예요. 나한테 돈 받으려면 안 되지.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여기 와 내가 미국에는 우버 택시가 많은데 한국 카카오 택시가 많더라고요. 카카오 택시 몇 번 탔어. 앱 깔아서 몇 번 탔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한 번은 내릴 때 앱에 이미 결제를 했는데도 돈을 내려고 했어. 근데 그건 그래. 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내가 냈지. 아까 앱에서 자동으로 결제했지. 근데 뭐 양심 없는 놈은 다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잠깐 착각을 살짝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냈지. 안 내고 그냥 내는 건 그냥 내는 게 아니면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안 내는 거죠. 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예. 주께서 이미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라. 내가 다 내놨다. 너희가 해가 내가 이미 다 했다고 다 치렀다. 근데 돈 받으려고 하면 그놈은 뭐 사기꾼이야. 돈 내야 되는 건 다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때로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뭐든 다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무엇으로도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 나의 음식값을 지불하면 식당주인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손님 무료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무료란 말은 누가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는 값없이 사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고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내지 않고 값도 치르지 말고 사란 말은 이미 결제가 끝났으니까 그냥 와서 사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it is finished, it is done. 그래. 다 마쳤도다. 끝났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하면. It's done 한 거예요. 결제 끝났다고요. 주께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본래 내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불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신 후에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이걸 큰 은혜, 주님이 다 했다고 전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이걸 전적인 은혜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야 될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물과 포도즙과 젖이죠. 너희는 물들로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데 물은 말씀의 물입니다. 생수의 셈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의 물이 딱 나오죠. 물이 없는 곳에는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능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그냥 사막 광야예요.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왕좌에 앉으실 때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물입니다. 생수예요. 스가랴 14장 8절에 그리고 그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생수들이 예루살렘부터 나갔대. 그것들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들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성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이 강들이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갈 때 강 쪽에는 힘이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물들이 치유됩니다. 주의 성전, 주의 왕좌에서 나오는 물들은 생명을 냅니다.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삽니다. 물이 이르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또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기 때문이라. 강이 이르는 곳마다.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었더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으며 그것이 12종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더라. 포도주나 포도즙은 항상 성령을 나타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주님이 행하신 처음 이적이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포도즙은 병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포도즙은 유대 땅에서는 일상의 음료였습니다. 지금도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젖은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젖은 갓난아기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먹고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먹을 젖이 없다면 그보다 더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젖은 태어난 생명을 유지해주고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와서 이 셋을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살아가셨습니다. 주께서 충분히 값을 치러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오라고 합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기만 하면 다 값없이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만 오면 됩니다. 주님께만 오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것은 안식으로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걱정이 여러분 완전히 휩쓸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께 오면 됩니다. 주께서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 오라고 하는 안식, 혼의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주께 오는 자는 쉼을 얻습니다. 참된 쉼, 혼의 안식을 찾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것은 만족으로 초대입니다. 줄인 자가 오라잖아요. 줄인 것은 불만족이죠. 목마른 자가 오라잖아요. 그건 불만족이죠. 그거 없는 거니까. 부족이잖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누구든지 목마른 자든 줄인 자든 내게 오라고 하니까 이건 만족으로 초대. 주께 오는 자에게는 빵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족으로 초대입니다. 오면 채워진다. 오면 채워진다. 예. 만족한다고요. 오면. 주님이 오라고 하신 것은 교제로의 초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빛과 빛의 교제. 주님과 교제하도록 사귐 물리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것은 도움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라고. 그럼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그럼 내가 널 도우리라. 주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것은 사역으로 초대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로 만들리라. 사람들랑 어부로 만들겠다. 그럼 이건 사역으로 초대죠. 또 나를 따라오라. 이건 뭐죠? 나를 따라오라. 이건 제자로의 부름이죠. 이건 사역으로 초대입니다. 내가 일거리 주겠다고.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고요. 난 백순대.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오면 생깁니다. 잡이 없는 분들은 주님께 오세요. 그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일자리 없는 분들은 주님께 오세요. 생깁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신 것은 승리로의 초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으니까 무리로 주님께 당신이 주시거든 내게 오라 하다 주님 오라 하잖아요. 그럼 뭐냐 무리를 걸었다고. 세상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 빼고 누가 있겠어요. 물론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그죠? 하여튼 무리를 걸어봤잖아요. 몇 발자국이라도. 그 보통 경험이 아닙니다. 응? 보통 경험이 아니에요. 베드로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지보다 나을 때가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 나오라 오라고 come forth
앞으로 나오라고, 나오라. 주님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승리로 쳐요. 사망을 이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물리를 걸어요? 그럼 승리죠. 완전한 승리라고, 이거는. 불가능에 대한 승리, 불가능을 승리로 하는 것. 주님이 오라고 초대하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신 거 뭐냐? 본향으로 초대입니다. 본향으로 저는 이리로 올라오라. 예. 우리는 어느 날 모두 다 이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들, 2장 10절, 13절에 나오는 말씀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요,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에서 주를 뵙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는 주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은 목마른 자, 줄인 자, 돈 없는 자, 모든 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값없이 부르십니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라고 하십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지치면 지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미치겠으면 미치겠는 대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돌아버리겠다 싶으면 그대로 주님께 오면 돼요. 주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리든 나은 자든 내가 마귀 들린 자라도 주님께 나오면 돼요. 나오면 해결돼요. 나오면 해결돼요. 주님께는 다만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 오는 자는 생명의 빵 생수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모든 것을 값없이 취할 수 있습니다. 와서 내가 몇 개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래 되는 겁니다. 혼의 안식으로 왔습니다. 참된 자유로 왔습니다. 주님께 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를 구하면 돼요. 주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를 구해야 돼요.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그대로인 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이 현실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모두가 알게 해주시고,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일상의 모든 일들에서 성취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힘든 모든 혼들이 있습니다. 혼에 참된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만족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 낙망하고 낙심된 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또 새로운 사역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소망과 위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평안과 기쁨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신실한 교제가, 참된 교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참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듣게 해주시고, 저희가 말할 때 주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광양 말씀 침략의 성도들, 그리고 어디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든 주 앞에 있는 모든 혼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들을 저희가 헛되이 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참으로 이 복된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 시에 남은 모든 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죄송기도 합니다. 아멘.